사건이죠. 그렇죠? 이걸 쓰면 안 보인다는 거야.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렇죠? 여기서 시파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한 언어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 심판을 내는 건 뭐예요? 언어를 다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게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회복되는 역사는요? 그 설교할 때 베드로 설교할 때 그 각 나라의 방언. 오케이. 오순절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각국 사람들이 왔는데 오순절에 모인 그 성령 강림 공동체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오순절이니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절기니까. 모였는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들 나라 방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방언 사건하고 고린도서의 방언이 약간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의 방언은 약간 천사의 방언이라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비밀지선 얘기가 있고 여기는 뭐냐면 각국 방언이에요. 아시겠어요? 15개국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졌던 역사를 뭐예요? 이제 여기서 성취하신 것이죠. 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뭐예요? 선포하고 나타내는 일들을 여기서 함으로 이제 모두가 다 알아듣죠. 그렇죠? 온 세계가 이제 알아듣도록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요 구약의 역사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가 쓰였는데 그래도 히브리어가 주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로 구약은 기록됐죠. 그렇죠? 신약은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죠. 그런 거예요. 이거는 만국 공통어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을 내리셨는데 언어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를 통일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면 지금 통역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번역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것이 성경이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각 족속의 언어로 번역된다는 것은 뭡니까? 오순절 사건의 확대예요.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번역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죠. 그죠? 언어의 원전의 뜻을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이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시겠어요? 실질적으로 루터의 종교개혁도 뭡니까? 발전된 인쇄술이 아니면 그쵸? 종교개혁은 발전된 인쇄술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성경을 모든 자들이 읽도록 한 것이에요. 사제들의 책이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돼 있으면은 그 값비싼 양피지에다 그걸 기록했으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뭡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활자와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널리 확대되도록 하시는 그런 역사죠.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적으로 뭐냐면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놓고 헬라어 성경, 한글 성경 놓고 할 때 물론 번역이 문제가 있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부족한 점이 어떤 언어에 다 있어요. 그러겠죠? 물론 이제 완전히 왜곡된 번역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그 시대와 사회와 문화와 풍습을 다른 언어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으로 쓰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 사고와 구조를 자꾸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헬라어로 기록됐다 하더라도 헬라어로 기록한 저자들이 뭐예요? 히브리 사고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뭡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내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까 그 성훈 형제 얘기한 것처럼 뭐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방언이 없죠? 그죠? 방언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4가지 색깔로 말씀을 풀어내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성경 보고 나서도 예전에는 감히 읽고 해석하려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엄청나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 풍성함과 그 부요함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우선은 읽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여기서는 오순절 이후로는 뭡니까? 천하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읽을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런 구원의 역사, 사역을 성취하신 결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알겠죠? 네. 그렇게 역사를 정리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밝아지. 그러면 방언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의 뜻이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앞에 부분 12절까지의 내용들은 그 우리 역시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덕을 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 원칙을 얘기했고, 그 원칙을 얘기할 때 뭐까지 얘기했냐면, 필이나, 그쵸? 자연의 소리, 이런 것까지 그죠? 자연의 소리와 어떤 악기와 아니면 군대 나팔, 이런 모든 소리가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언이 뜻있는 소리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14장 1절에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되 방언하는 듯 예언하기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왜?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통역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그런 전운맥의 연결점을 봐야 되고 사실은 이게 14장의 통째로 읽어줘야 되죠. 근데 이제 워낙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거를 성도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편집을 한 번에 다 읽어버리지 부분 일주일마다 부분 읽어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전부 서간문인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성경 한 구절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전체적인 뜻을 알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더 소경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14장 자꾸 전체를 해야 되는 전체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전체적인 건 뭐냐면 질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얘기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통역에 대해서 들어가다 하더라도 뭐냐면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 안에서 그 통역하는 오늘 본문을 다뤄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예배의 질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6절에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뭐냐면 제가 성찬 예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근데 뭐다? 말씀으로 편중됐잖아요. 그리고 늘 말했지만 목사 일방통행으로 편중됐잖아요. 회중에 참여를 원하는 다양한 인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 뭐냐면 그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 그 제사에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신약 백성의 예배에는 이방인이 들어와요, 지금. 근데 어디까지 들어온다? 말씀 예전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전도설교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예배함도 실질적으로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뭐예요? 이방인에게, 그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예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명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속에 있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념무상의 위치에 가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뭐냐면 설교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회중들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면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회중들로 하여금 설교를 통해서 대면하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케이? 그죠? 그랬을 때 뭐냐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의 예배의 질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왕을 아련하는 곳이거든요. 그냥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들으러 온 곳이 아니거든요. 자기 은혜 받고 감동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예배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신 왕을 아련하러 오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아시겠죠? 네. 그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 중에서 어떻게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고백할 정도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문제로 얘기하자면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도 고민이 커요, 저는. 아시겠어요? 근데 성경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고, 저도 이제 설교를 녹음하려고 설교 시간인데 켜놓거든요. 근데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웬만한 보수적인 좀 괜찮은 교회는 주일날 스마트폰 사용을 교회 안에서 금해요. 왜? 성도들과의 교제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만 들여다보고 단독 예배.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오케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금하자라고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뭔가 자율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절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고 있어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막아버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사실은 이제 이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놔두지만은 그게 잘 안 되면은 항상 뭐가 동원되냐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예배에서 뭐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냐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